예, 오늘은 마가복음 325절 맞습니다. 만약 여자가 그의 남자를 버리고, 여기 여자는 아내입니다. 아내. 히브리 사람 말에는 이 아내 말이 없어요. 언어가 없어요. 여자를 아내고요. 또 그 남자는 그냥 동거남이 아니라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는 남편인 말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네가 남편이 5 있었다. 사실은 어는 남자예요. 남자. 이 남자가 남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이 버리고라는 것은 이제 놓아버리는 건데, 이혼이죠. 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라 버리는 게 아니죠. 버리라는 의미는 이제 놓아주는 거예요. 어떤 묶음에서. 그러니까 이제 결석에서 서로 이제 억압에서 또는 계약에서 파기되는 거예요. 이제 이혼을 도장치고 드디어 이제 헤어지자고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 다른 자와 결혼하면 저는 재혼이죠. 근데 신기해요. 왜냐면은요, 이 성경은 어디서든지 그 남자를 중심으로 써내라고요. 써내라고. 상대 여자의 경우는 그냥 바꾸면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라는 게 원래가. 근데 여기서는 어제 한 그 내용을 반복한 거예요. 남녀를 바꿔가지고. 어제는 이제 누군지 그의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자는, 물론 남자의 얘기죠. 그녀에게 가는 것이다. 가늠죄죠. 재혼이죠. 똑같아요. 지금 이번엔 여자예요. 아니 이걸 왜 쓸까요? 뻔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남자가 여자하고 이혼을 하는 것과 남자가 이혼한 것과 문자로 똑같이 연쇄 도장을 찍는 건데 차이가 뭐 있겠습니까? 저 필요 없는데 쓴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녀는 가늠하는 것이다. 자, 어제는 그녀에게 가는 것이다. 남자가 원래 있던 첫 번째 결혼한 자에게 가는 것이다.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그녀는, 그러면서 뭡니까? 이런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은 말씀이지만 재혼한다 하면 첫 번째 결혼했던 그 상대방에게 가늠하는 것이고 본인도 가는 것이다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에도 가늠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늠이면 얼로 붙는 겁니다. 가늠이요. 물론 나한테 붙죠, 가늠죄가. 근데 뭐예요? 그녀에게 가늠하는 것이다. 이건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요, 드디어 헤어졌습니까? 헤어지면 나도 가늠죄를 짓고 싱글이 된 상대방입니까? 죄가 생기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녀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가늠죄를 짓는 거예요. 하셔도 뭡니까? 다시 그녀도요, 그 남자도 가늠죄를 짓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가늠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혼이 재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 떨어진 나머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머지 여자 남고요. 나랑 재혼한 뭐예요? 재혼한 남자 또 남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둘도 어떻습니까? 결혼 안 할까요? 결혼을 안 해도 뭐예요? 성관계를 하게 되죠. 그죠? 그 사람을 지옥을 보내는 거예요. 나도 지옥 가고 나랑 헤어진 그 사람도 지옥을 보내게 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둘의 이혼은 거의 끝나지 않아요. 둘의 이혼은 나도 지옥 가고 나랑 헤어진 자도 결국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성관을 하게 돼 있고, 일반적으로. 이혼한 다음에 성관계를 안 하고 산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이혼하고서 이런 다음에 내가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정말로 정말 잘 순결히 살 사람이 있냐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혼은 큰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남겨진 버려진 사람조차도 그것을 짓게 만드는 거 결과예요. 나하고 성공하면 죄가 안 돼요. 이혼하면 죄가 안 돼요. 근데 나와 단절돼가지고 상대방을 가늠죄를 짓게 만드니까 뭐예요? 4명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한 번에 원샷에. 이혼 순간에 뭡니까? 둘과 떨어진 사람이 뭡니까? 말하면 6명이죠. 왜요? 이혼한 자와 뭡니까? 결혼하면 그것도 가늠이에요. 한 번에 6명 지옥이에요. 6명. 둘 지옥. 떨어진 자가 또 절하지 않습니까? 성회합니까? 그것도 가늠이에요. 6명. 거기서 끝날 거겠어요? 아니에요. 그 붙은 그 새로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처녀총각이 아니고 처녀총각이라 할지라도 지속하는 것이고요. 음행죄 아니면 그것도 그 다음 원래 있던 뭐예요? 만약에 깨어있다면 거기도 또 깨어있기 때문에 연쇄 완능이에요. 최소한 6명이 몽땅 지옥 보내는 게 이혼이에요. 이혼은 엄청 무서운 거예요. 내가 누가 이혼했다고 그때 지옥 가지 않아 물론. 왜요? 혼자 살면 돼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다시 재혼으로 이어지면요. 그때는 이제 연쇄라는데 그래서 계속 지금 이혼과 재혼이 지금 재혼율이 엄청 높습니다. 높아요. 그건 이제 지역 판정이 금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혼을 금하신 거예요. 왜? 이혼 때문에 6명이 동반으로 지옥 가니까요. 물론 그렇게 재혼한 다음에 회개하면 되긴 됩니다. 그러나 이 회개라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회개를 쉽게 생각하지만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죄를 사해 줄 때까지 내가 탄원과 회 들어야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회개라는 것은 그 이 성광의 가늠만이 아니라 뭐예요? 그때 이르는 모든 과정을 회개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회개이기 때문에 그러면 되겠다는 생각은 그건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회개하면 되지. 그건 어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참 잘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가 발병 걸려 죽었더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신실했어요. 원래 지옥이에요. 아주 작은 대로 인간을 지옥을 가고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요, 그 죄에서 회복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요, 죄를 지으면 뭐가 붙느냐? 귀신이 붙어서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담대해집니다. 죄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죄의식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아니, 죄를 안 져야죠. 죄를 한번 지면은요, 굉장히 죄는 파가 좋아요. 어떤 파가 주느냐? 설마 내가 이걸로 지옥 가려고. 이 의식이 생겨요. 그게 개신교예요. 설마 지옥 가려고. 해가지고 이상한 그런 걸음생인데 걸림이 막여준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죄를 오래 지은 사람은요, 참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런 생각할 때,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아니에요. 죄는 눈과 똑같아가지고요.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나오기도 엄청 어려운 거예요. 죄라는 나오기가요. 많은 경우에 회개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회개를
쉽게 이해해요. 단위적으로. 회개는요, 내가 들어간 만큼 나오는 게 어려워요. 회개라는 것은. 그래서 깊이 빠진 만큼 나오기 어려워요. 왜요? 죄 질 때마다 귀신 붙기 때문에 계속 그냥 나올 때마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어린 성도는요, 죄를 지어도 자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성도는 금세 나와요. 죄에서. 그래서 신앙은 어릴 때부터 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 통계가 있는데요. 물론 이 통계는 구원 통계는 아니고 끝까지 교회에 남은 통계입니다. 10대에 교회를 다녔을 경우 나중에 교회에 남는 경우가 높아요, 수치가. 다음에 20대 교회를 다녔을 경우 있는데 뒤로 갈수록 나중에 안 넘어요. 이 나중에는 것은 인종 때 막판을 말합니다. 그 데이터가 있어요. 이 기독교 데이터가 많죠. 이 유럽이나 미국에는요. 왜냐면요, 어릴 때, 유아 때, 어릴 때 교회에 입문한 사람과 나중에 들어간 사람은 차이가 굉장히 커요. 왜냐면은, 어릴 때 된 사람은 죄를 덜 짓죠. 덜 지니까 끝까지 남아있어요. 입문하면. 근데, 나중에 들면은요, 잘 못 남아있어요, 교회에요. 마찬가지로 구원이라는 게요. 죄를 오래 지어가지고, 그러면요, 회개라는 것이 훨씬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요?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는 게 보통 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더 나가서요, 그 상태에서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중에 벗어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게 있지 않습니까? 올라간 다음에 또 추락이 또 쉬워져요. 아주 힘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해가지고 회개하면 되지. 그게 안 되는데 회개 안 되는 회개라는 게. 회개는요, 모든 죄에서 벗어나는 게 회개예요. 근데 이미 가지수의 죄들이 수백 가지야. 이미 짓고 있는 죄들이. 근데 벗어나고 됩니까? 그거를 끊어버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한다는 생각은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죄를 아예 안 져야 됩니다. 죄를 아예 안 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벗어납니다. 신앙은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아니면 너무 어려워요, 벗어나기가. 그 힘을 벗어나기가. 죄의 힘을. 최근에 이제 김현철이라고 개그맨이 이 오케스트라를 창단했는지 거의 지휘로서 뜨는 사람이 있어요. 못생겼는데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개그맨 가운데. 옛날에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얼마나 지휘를 잘하는지. 와, 나보다 더 잘해. 나보다 더 잘해. 세상에. 그런데 그 개그맨이 악보를 보느냐? 악보는 못 봐요. 암기도 못하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나보다도. 근데 그 개그맨이 이 클래식을 30년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은 게 아니고 이제 표지에 쓴 걸 본 거예요. 30년 들었다고. 제가 볼 수가 없어. 뭐예요?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 어릴 때부터 클래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휘가 되지. 그게 있잖아요. 이게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겠어요? 이 어릴 때의 재능, 어릴 때의 습득, 어릴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어디로 가는 애예요. 뭘로 가는 애예요, 방향을. 그러면 그 방향이 평생의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신앙이 똑같습니다. 신앙은 어릴 때 돼야 돼요. 아니면 중간엔 너무 어려워요. 왜요? 이 죄는
파워가 힘이에요. 죄라는 것은. 그 파워를 못 이겨, 인간은요. 죄의 파워를. 귀신은 파워거든요. 파워. 못 이겨요. 그래서 뭡니까? 나중에 믿은 경우는요, 아주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그게 어디냐? 그게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요, 어떤 연령에서 믿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영적인 어둠이 강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을 만큼의 뭐예요? 프로그램이 있는 게 우리 교회예요. 프로그램. 그래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어둠에 가지고요, 드디어 온전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따라갈 교회는 없어요. 전 세계에서. 따라갈 교회는 없어요.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우리를 따라갈 교회가 없어요. 우리 같은 일부를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예배가 발달된 교회는 없었어요. 이제까지. 왜냐, 이거 뭐냐?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구원인데, 온전한 회개에 이르는 데서는 뭐예요? 영적 싸움을 할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다른 교회는 구원이 다르기 때문에 피를 못 느껴요.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어둠이 나가야 구원받는 거예요. 어둠이. 그 어둠을 뭐예요? 어둠과 싸움을 많이 해봐서 하는 거예요. 어둠은요, 아주 힘이 좋아요. 우리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어둠은 우리 말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어둠과 벗어버리면요, 나중에 이제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이상하게 있어야 됩니다. 형님 보세요, 얼굴. 한번 뒤로 보시죠. 뒤로 보세요. 처음에 서성도님이 처음에 불신자 얼굴로 보였어요. 근데 얼굴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요즘 보면 나 기분이 좋아요. 죄송해요. 매력을 느껴요. 볼 때마다. 아주 기분 좋아요. 뭐냐면요, 어둠 나가면요, 참 사람이 막 보고 싶어요. 참 신기해요. 사람이 무슨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 떠나면요, 굉장히 막 보면 보고 싶어요. 아주 좋아요, 보기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있어요. 바로 어둠과 빛의 세계인데,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볼 때, 어린 놈들이 어둠이 없으니까 보기가 좋은 거예요. 보면 좋아요, 보기가. 근데 어리다 할지라도 악하면 보기가 싫어요. 왜? 어둠이 쓰기 때문에. 근데 나이 먹으면 이게 어둠이 막 쌓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것이 잘생겨도 아주 보기 싫어요. 잘생긴 거 별로 안 중요해요. 못생겨도 되게 보고 싶어요. 얼굴 보면 아주 매력을 느껴져요. 우리 얼굴은요, 우리 몸에 있는 어둠에 대한 프리즘이에요. 얼굴이. 몸은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어둠이 강하면은요,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벗어나는 증거가 뭐예요? 그게 비둘 같은 눈이에요. 눈이 비둘처럼 돼요. 눈이. 벗어나면. 그래서,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여기가 한 4년? 3년? 7년 4년. 4년 만에 제가 보고 싶어요, 얼굴이. 이제는 죄가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부 죄의 문제예요. 죄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얼굴이 보고 싶어요. 막 땡겨요. 보면. 하는 마찬가지예요. 이 간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간염죄에 빠지느냐? 제가 깊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간음해야지 아무도 없어요. 죄는요, 파워가 있어요. 그 간음죄 빠질 때 뭐예요? 제가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죄를 짓는다는 어떻습니까? 죄를 짓도 죄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 죄는요. 그리고 간음죄를 또 져요. 죄는요, 파워예요, 파워. 죄는 힘이에요. 죄는요, 그냥 죄의 어떤 단행죄가 아니라 뭐예요? 죄는 큰 힘이에요. 그래서 죄에 빠지면요, 점점점 힘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되돌릴 수 없는 도달이 된다. 그것이 그때 이제 버려주는 거예요. 버려주는 거. 못 따라온 지경이 있어요. 그것이 죄의 힘에서. 그래서 죄를 지어도 좀 덜 져야만 돌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겠다는 것은 굉장스러운 거예요. 죄를 덜 짓어 돌아오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유석이 있다 할지라도 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버려지기 때문에 못 와요. 죄를 덜 져야 돼요. 죄 진다 할지라도 질 때마다 마음의 아픔으로 회개가 된 사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압이 버려졌죠. 다 보고 막 욕을 하고. 근데 아버지가 큰 신실한 신앙이에요. 죄가 쌓이니까 교만한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해할 때 죄 짓고 회개했다는 것은 어떻고요? 뭐예요? 빨리 내가 죄를 들져야 돼요. 들져가지고 내가 구원 속으로 들어갑니다. 구원은 딴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죄에서의 벗어남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딴 게 아니에요. 구원은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세례, 은사, 계시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한 가지예요. 죄에서의 벗어남이 구원이에요. 구원이. 어디까지 벗어나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바라보시고 기뻐할 때까지가 구원이에요. 마음에 드는 게 구원이에요. 마음에 드는 게. 근데 구원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지옥이에요. 또. 구원이라는 것은요, 따로 정해진 게 아니라요. 하나님 볼 때 참 마음에 들어. 어디까지? 천국을 줘도 마음에 들면 그 구원이에요. 구원은 어떤 신의 여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칼빈이라든가 신학자들이 여러 만들어 놓죠. 다 버려야 돼요. 말도 안 돼요. 아주 단순해요. 구원은요. 신앙은요. 하나님 나를 마음에 들어야 해요.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마음에 들어요. 아직 안 된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지옥이에요. 불신자예요. 세 개밖에 없어요. 마음에 들드는데 마음에 들게 좀 바뀌고 있어. 그게 중간이에요. 아직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바뀌고 있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마음에 안 들어. 지옥이 불신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나를 마음에 들어 할 때까지 내가 바뀌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령이 가트록된 거예요.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음죄를 이혼은 엄청 무서운 것이고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빠진 것은 뭐예요? 죄가 아주 많아서 빠진 것들이고요. 이제 그 큰 이혼과 재혼이라는 큰 틀이 전 세계를 계속 휩쓸 겁니다. 왜? 점점 죄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구원이 어렵냐? 오늘날 사람들이 죄에 다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구원이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 구원이요. 왜? 구원 자체가 벗어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의 벗어남을 이것을 지금 시대는 한 게 안 되기 때문에 왜요? 인을 빨리 받는 거예요. 인을요. 마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못 벗어나요. 안 돼요.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남는 건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이 대절 심판이라는 새로 인땡이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보존바가 가운데 나오고요. 도저히 안 된다고요. 상태에서는. 이제 심판. 죽은 다음에 심판이 아니라 이 땅의 심판이 남은 겁니다. 마치겠습니다.